지난 3일 동안도 잘 사셨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3일 동안도 애만 있으셨지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밤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지만 그냥 이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기뻤으면 좋겠다. 기대가 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각이한 목사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덜덜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8장 9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 16절 24절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를 위한 그런 연보 우연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파견된 디도와 그 일행을 잘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앞서 6절로 15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일찍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시작된 연보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의 중상모략과 음해로 인하여서 바울이 부탁했던 그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까지도 스탑되어 있었고, 이제는 그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제는 그거를 너희들이 완결했으면 좋겠다,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앞서 5절에서 6절에서 15절에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6절에서 15절에서 그런 이 구제 연보에 대한 완결을 권면하면서 바울이 말로 끝내지 않았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완결을 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연보 우연들, 이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제 받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 우연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보낼 테니까 너희들 잘 준비해서 이제 이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16절로 24절, 그래서 이 연보 우연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협조에 관한 부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지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 바울의 사랑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바울만큼, 바울 못지않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간절했던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여러분, 바심디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바심디심 뭔 뜻이에요? 척하면 척이라 그죠? 바울의 마음이 디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바울 못지않게 디도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참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을 이제 연보 우연들을 파송하면서 그 연보 우연의 대표가 누굽니까? 디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 디도를 파송하는데, 디도를 보내는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린 분명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누가 파송된다? 디도가 파송된다. 디도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디도이어야만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디도이어야 돼. 왜? 디도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애틋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다.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디도는 바울이 추천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자,
교회의 덕이 되는 자, 교회의 유익이 되는 자, 너희 교회를 더욱더 형통하고 복되게 이끌어줄 사람이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다. 누가 교회를 위한 자입니까? 예,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우리 다 같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성산교회를 위하는 자들, 이것은 교회,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고린도전서 14장 이 어간에 보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을 바울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성산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산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이 자세로, 개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성산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란 말은 뭐냐면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일부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개인의 취향, 개인의 목적을 교회 공동체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이나 어느 개인의 뜻을 교회에 관철시키려,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또 이걸 잘못 오해할까 또 이렇게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성산교회의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 그럼 목사님은 우리가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지체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할까 되게 궁금하더래. 그래서 어느 강사님에게 물어봤대. 그럼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랬대. 목사는 목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든 평신도든 우리 모두는 다 성산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일 뿐이고,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자,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목적이나 어느 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누구를 위한 그러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한데, 여러분 천국에 직분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저를 목사라고 부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직분이 없어. 천국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야. 그럼 이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인가? 누구를 위한 목사고 누구를 위한 장로고 누구를 위한 권사인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장로는 지금의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엘더, 연장자라는 뜻이지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목사든 장로든 이런 직분은 천국에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목사가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장로가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사, 집사,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부부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해요. 저도 생각합니다. 목사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 주님이 보여주신 깃발을 바라보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대하여, 성산 교회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분에 물이 보니까 꽃이 말라가고 있어. 그럼 이거는 누가 담당이니까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가서 물을 줘. 이를 교회를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 내일 주일인데 보니까 지저분해. 그러면 저건 누구 담당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면 내가 빗자루 가서 쓸어야지. 할렐루야. 겨울에 이런 겁니다. 눈이 와. 눈이 오는데 내 새벽 예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일찌감치 새벽에 와서 눈을 쓸어야지. 그게 주인의식이지. 아멘이에요? 우린 교회에 대해서 저와 이런 모두가 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데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 이걸 분별해야 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어. 그래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좋을 만한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그죠?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교회를 나의 교회, 나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끔찍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잡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 공동체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목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도가 그랬고 또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이 디도를 이제 파송하게 될 때
결국은 디도가 1년 전에 복음, 이 구제 연보에 대한 복음을 시작한 사람이고,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디도를 통해서 이거를 완결하도록 하게 되어지는데, 담임 목사인 바울이 디도에게 부사역자 같은 거잖아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명령했어요? 강제로 가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적인 권위에 따라서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파송하게 될 때 그것이 일방적인 강요와 타율적인 수용으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가 뭘 받았다? 권함을 받았어요. 권했어요. 권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불러서, 디도 전사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그걸 일을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디도 전사님을 좀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싶은데 전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디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 권함을 받고 요청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간 것이다. 이 어려운 일을 대하여 디도가 자원하여서 바울의 마음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가 받았다, 권함을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에덱사토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용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수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아멘 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참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디도의 사역의 태도에 있어서 결국은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러시죠. 늘 그러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 디도의 태도는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제 완결해야 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디도의 모습이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을 것 같아요. 9장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연보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이냐, 뒤에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디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디도의 자세, 태도,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바울의 권함을 받고 아멘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기쁘겠지만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디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아시죠? 밀가루. 근데 밀가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면 더 막 경직돼 가지고 막 뭔 또 이런 우스갯소리 하려고 이러시는데, 우스갯소리니까 우스개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사투리 같지요?
우스갯소리예요. 밀가루는 봉지에 담으면 밀가루고 봉다리에 담으면 밀가리입니다.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뼈가 있는 그런 유머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사람, 또 그것을 느끼는 것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가루와 밀가리는 천지 차이야. 봉지에 담느냐 봉다리에 담느냐. 똑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해놓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지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언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향한 일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을 향한 일이든지 우리가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매사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오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고, 내가 뭔가를 대접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에서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도 진심과 전심으로 대하게 될 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도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디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침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열정, 어떤 티나 흠이나 다른 뒤에 가식이 없는 정말 순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디도의 마음이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디도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지요. 시작.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할 때 디도만을 파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같이 붙여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디도와 함께 파송했던 그 다른 형제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한 교회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로부터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가
자타가 뭐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모든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결국은 여러 교회에 뭘 받았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반복되는 모든 교회,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교회라는 이 표현, 결국은 이게 왜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연보를 위한 이 중요한 그러한 이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대표자들에 의해서 이 연보 우연히 뽑힌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 모든 교회, 이 메소포타미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인정을 받아서 선출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연보 우연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신중을 기했을까요? 뭐에 관련된 문제야?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돈의 액수가 크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여러 교회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 인정을 받았고 여러 교회가 선택했고, 오늘 여기서도 여러 교회의 뭐다? 사자들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들을 믿어라, 신뢰하고 믿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라, 협조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추천의 의미가 있고, 그냥 뽑은 게 아니야. 아주 신중을 기한 것이고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연보가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완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해서 아마 찔렸을 거예요. 바울을 음해를 하고 바울을 중상모략했을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 바울이 말이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인마에 포켓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세웠어. 이렇게 또 중상모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사람을 세운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못하도록, 반박하지 못하도록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야. 어떤 대표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사람들이야?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검증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미 비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지금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되고, 칼빈,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을 받기 쉬운 것은 없다. 그냥 이것저것 다 떼고 딱 두 단어만 뺀다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취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연보가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액수가 꽤 컸다. 거액의 연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 비난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내적으로나 혹은 외적으로나 비난의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끄러운 잡음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가 역사하고 결국은 교회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그런 비난의 틈새를 허락하지 않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을 읽는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인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에 감동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악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선한 결과로 끝나야 되는데 선하게 시작된 일이 나중에 가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다? 뭐와 관련된 거다? 솔직히 대답하세요. 뭐와? 돈과 관련된 거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50억 뭐라 그래? 뇌물, 횡령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회의 시끄러운 모든 이슈들은 대부분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시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내홍이나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저는 돈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지고요? 돈 가지고 해요. 아멘이시죠?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만큼 베풀고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투명해야 될 재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요즘은 많이 이제 우리가 발전했습니다만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불투명한 기관 중에 하나가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그것은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은혜롭게 하죠. 은혜라고 하는 보자기로 다 덮어버려서 그것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그러한 어떤 이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돈이든 어떤 일을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렇죠?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아픔으로, 갈등으로 또 굉장히 고통으로 끝나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고 부도가 난 교회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과 관련된 큰 액수의 돈뿐만 아니라 조그만 우리가 드려진 주일 헌금 몇천 원 가지고도 충분히 교회는 그것으로 분열되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누군가 투명하지 못할 때, 공정하지 못할 때 이 일을 제기하고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져요. 그거에서 제기한 거를 나 개인을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그것이 분열이 되고 결국 교회가 쪼개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비둘기같이 순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와 같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면 그냥 비둘기같이 순전하면 그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 뱀 같은 지혜로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가 당회를 몇 시간을 했죠? 2시간을 했죠. 그러면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회중들 앞에서 계속 읽어서 2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정해야 돼.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해야 돼. 뭐죠? 투명해야 돼.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삶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함을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월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몰상식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성,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초월적이다 말이죠. 초월적이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상식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기관, 어떤 공동체보다도 우리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 공정과 투명, 말하는 것처럼 정직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성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투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